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은둔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은둔자, 숨어 지내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했던 정치인이고 또 종교학자였던 사람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자신의 책에서 한 사람을 말을 하는데 그 당시 은둔자였던 반누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인데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이 요세푸스가 반누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반누스는 은둔자예요. 은둔자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지 않고 좀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은둔자라고 말하는데, 이 반누스는 은둔자로서 삶을 살면서 입고 있던 옷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만든 옷을 입고 다녔던 사람이 반누스입니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지만 여러분,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이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거든요. 거칠고 딱딱하고, 아무리 나무 껍질을 이렇게 막 비비고 만들어서 부드럽게 해서 만든 옷이긴 한데, 나무 껍질로 만든, 그리고 그 나무 껍질에다가 나무 이파리를 붙여서 만든 옷이니 편한 옷이 아니죠. 그러면 이 반누스라는 1세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은둔자가 왜 나무 껍질 옷을 입고 살았을 것 같으세요? 이 시대에 나무 껍질로 된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한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참회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참회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그 나무 껍질로 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을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나무 껍질로 자신의 악함들을 보여줬던 사람이 반누스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누스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나무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맸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누스와 비슷한 행색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옷을 지금 입고 있는 이 모습은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요한 자체가 은둔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세상과는 약간 격리되고 벗어난 곳에서 살았는데, 지금 요한은 광야라는 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최소한 이 사람의 복장은, 이 사람이 지금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옷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입고 있는 이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를 띤 이 첫 번째 모습은 제도적인 그 사회 있죠. 제도적인 사회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사회에서 벗어났다라는 건 뭐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혜택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게 요한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메뚜기는 아실 거고, 석청은 꿀입니다. 꿀. 야생에서 있는 그런 꿀 같은 거.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나무의 꿀이다, 어떤 짐승의 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꿀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외부에서, 바깥에서 요한이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은둔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반누스는 나무 옷을 입고 살았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은둔자는 사회 속에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은둔자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뭐를 했냐면 사람들에게 자복을 시켰단 말이죠. 자, 제가 어느 날 저는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매일같이 만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저 깊은 산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돌을 닦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복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 산속 깊은 곳에 있었던 은둔자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내려와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자복했어요. 자, 근데 매일같이 만났던 저는 여러분들을 자복을 시키지 못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 자복시켰던 저 사람, 와, 저 은둔자, 산속에 있었던 저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는 야, 저분 참 존경스럽다,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느끼죠. 자, 그러면 가장 저 은둔자가 싫은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저죠. 아니, 나는 매일같이 설교하고 매일같이 만났는데 내가 할 때는 성도님들이 자복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저 산속에서 도 닦은 사람이 내려와서 설교를 했는데 자복을 해버린 거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은요, 자, 제도권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을 주목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강야에서 지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건 여러분 그 당시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게 아니라 빵이나 이런 걸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내려왔는데 세상 사람들을 자복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복을 시켰을 때 누가 제일 기분 나쁠 것 같으세요? 그 당시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밉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 이 요한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왔어요. 자복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혹시 아세요? 쟁반에 목이 잘려서 가서 죽잖아요. 헤롯이 갖고 있었던 지하 감옥에 있었다라는 게 추정이에요. 지하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쟁반에서 목이 달려온 사람이 요한인데 요한을 왜 죽였겠어요, 여러분? 그 생일날 뭐 이렇게 요청은 받았지만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좀 달라요. 뭐냐면 전혀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요한은 여러분. 근데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빨리 회개하십시오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헤롯이 볼 때 그 헤롯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요한은요 마치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지금 자신이 자복을 시켰는데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참 더 놀라운 말을 하거든요.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 자신의 뒤에 오신대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헤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당시 지도자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 자복시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처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매일같이 설교했는데요. 도 닦은 사람이 내려와서 한 번 설교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자복했어요. 근데 그 자복시킨 도 닦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내려와서 여기서 또 설교할 건데 그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대요. 자, 그럼 어느 정도 능력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지금 요한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라는 분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분이 온다고 지금 말을 했을 때 그 당시 헤롯이나 많은 기득권층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도 지금 많은 이런 좀 신경 쓸 일이 생겼는데 요한과는 전혀 다른 더 강한 사람이 온다? 누구지? 사회 속에 많은 생각을 만들어냈던 말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온다고 말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성경을 늘 봐서 알고 있지만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나보다 더 강한 분이 와. 이 말은요, 그 당시 사회에 있었던 기득권층이 볼 때는 헤롯이 볼 때는 요한을 죽였거든요. 근데 헤롯이라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너도 내가 볼 때는 범상치 않았는데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온다고?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그 사회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그럼 요한이 지금 나보다 강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이요, 강대상에서 나보다 강하신 분을 쉽게 말하면 추천서를 딱 내보인 거예요. 추천서를 딱 내보면, 추천서 한 장을 딱 그 세상 앞에 내놓았는데 그분은 강해예요. 나보다 강하다라는 추천서 한 장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자기보다 강하다고 말했을 것 같으세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이제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자기보다 강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신발끈을 푸는 자격도 없다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당시엔 여러분 신발이 가죽신이었어요. 가죽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신발끈이라고 말하는 끈 자체가 가죽끈을 말해요. 그럼 가죽끈인데 어떤 끈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 여름철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들은 거의 안 신어요. 청소년들이 보면 이렇게 슬리퍼로 돼가지고 끈 이렇게 딱 해서 끈만 있는 거 있죠. 그걸 샌달이라거나 그 끈만 돼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샌달이 그렇게 가죽끈으로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끈만 돼 있고 겉에 덮개가 없는 신발이에요. 자, 그러니까 끈만 돼 있었으니 밖에서 외출해서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게 발이에요, 발. 그래서 그 발을 닦여주고 그 끈을 풀고 닦는 역할은 그 집 종이 100명 있으면 그 100명 중 서열 맨 꼴찌, 서열이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신발에 있는 가죽끈을 푸는 일이었어요. 가죽끈을 풀면 먼지투성인 발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1세기 당시에는. 근데 지금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서열 1번부터 100번 중에 신발끈을 푸는 그 종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낮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추천서를 내보인 그분은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라는 걸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강한 분이다라는 건 뭐가 강할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보다 강한 게 뭐예요? 가장 1차적으로는 그분은 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1차적인 거죠. 자, 그러면 그거 말고 현실적으로 육체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과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인간 요한과 비교했을 때 요한보다 예수님이 강한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이 오늘 저분이 나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강하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 이 마가복음 안에서 딱 2번밖에 안 쓰여요. 여러분 3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어요?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27절을 보세요. 방금 전에 요한이 나보다 강한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 첫 번째가 방금 그 강하신 분 그때 쓰이고, 두 번째 쓰이는 게 마가복음 3장 27절이에요. 자,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과 바알세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 이거예요. 방금 그 강한 자가 두 번째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물건을 훔쳐 올래도 어쨌든 나보다 강한 사람을 묶어내고 결박해야만 세간을 도둑질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쓰였던 그 강하다라는 말이 여기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아시고 이제 다시 요한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보다 강합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저는 저분보다 약합니다라는 뜻이죠. 저는 저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약한 게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하는 것들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강하다라는 말 속에는.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을 흉내낼 수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죽는 거였습니다. 네. 요한이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보다 강하다라는 말은, 나는 내 한 목숨 지키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못하는 것은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뭐냐면 죽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요한이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그 죽는 일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곧 예수님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죽음과 그 십자가를 허락했기 때문에, 요한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자복시키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을지언정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신발끈을 풀 정도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왜요? 못 죽거든요. 못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 위에서 죽을 수 있으세요? 못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못 죽어요. 우리가 요한이라고요. 못 죽는 거예요. 아무리 산에서 돌을 닦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내려왔어도 그 사람이 못한 일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시죠. 자녀들 많이 사랑하시는데, 내 자녀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범했어도 여러분들이 그 죄값 받는다고 내가 교도소 가거나 내가 그 형벌 받을 수 있으세요? 인생은요, 못하는 일이에요. 요한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나보다 강하다라는 건,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귀신을 내쫓고 말 못하고 못 보는 사람 보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그런 강함은 제가 볼 땐 그냥 부수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에게는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요한은 못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신이 아닌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못 죽어서예요. 못 죽어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직 인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말씀 찬송가도 갖고 바울 서신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엄마의 죄가 죽었어요. 나의 죄가 죽었어요. 내 죄가 죽었죠. 그 죽은 거 있잖아요. 그 죄라는 거, 여러분 죄 있죠. 여러분 죄가 묶이죠. 묶여서 십자가에 묶이고 달려서 예수님 죽은 거 믿으면 여러분 죄도 같이 죽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여러분 인생의 세간을 늑탈했던 강한 게 뭐냐면 아까 3장에 나온 죄예요, 죄.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안에서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강한 자 2번 나왔잖아요. 그 강한 자를 사용할 때 마가가 예수님과 바알세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이 귀신을, 악을, 죄악을 묶어낼 수 있는 강한 분이라는 말을 등장시킬 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을 때 그 강한 표현에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왜냐하면 죄를 묶어내고 죄를 죽이고 죄를 결박할 수 있는 강한 자는 마귀가 아니라 지금 인생을 잡고 있는 강한 자는 마귀였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는 동시에 이제 강한 자는 여러분 인생에 마귀가 될 수 없고 죄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안에 강한 자는 이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묻고 결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그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강하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은 죽지 못한다죠. 예수님만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요한은 말해줍니다. 두 번째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뭐죠? 그 죽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강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요, 가장 1차적으로 우리의 강한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묶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떻냐면요, 결박이 십자가에 너무 꽝꽝 묶여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손이 저릴 정도로 막 당장이라도 풀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게 너무 헐렁헐렁해져가지고 다 풀려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죄라는 것이 딱 결박이 되고 묶여서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꾸 그거를 풀죠. 이렇게 풀고 해서 분명히 그 죄가 강한데 내가 하도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됐죠. 뭐가? 죄가요. 원래 죄는 강한 건데. 죄는 원래 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죄하고 하나님과 이거 비교할 때 쓰는 게 계단에서 여러분, 아래에서 끄는 사람과 위에서 끄는 사람이 양손을 붙잡고 잡아당기면 누가 끌려 내려가는지 아세요? 윗사람이 끌려 내려와요, 여러분. 그게 밑에서 끄는 게 죄고요. 위에서 있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못 이겨요. 그만큼 죄가 강한데 그 강한 죄를 유일하게 결박하시는 강한 자가 예수님이세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원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헐렁해진 그 약해진 분명히 강한 죄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풀어놔가지고 그 풀어놓는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합리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남들도 다 해. 뭐 나만 술 먹나? 나만 담배 피나? 그게 헐렁헐렁하게 느슨하게 결박된 걸 푸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요, 처음부터 그 결박을 아예 푸는 정도로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끝장을 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때요? 분명히 내 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그 죄가 계속 발동돼요. 그러니 한없이 끝없이 느슨해지고 합당하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다시 좀 꽁꽁 묶으실 죄가 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결박해야 되는 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내가 의지를 가지면 돼. 내가 애쓰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하는데, 여러분, 죄는요, 그렇게 해서 묶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묶을 수 있는 강한 자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느슨하게 만들어 놓은, 그냥 괜찮아, 적당히 풀어놓은 그 죄를 다시 십자가에 묶으십시오. 사실 묶는다는 표현보다 성경적인 표현은 못 박으시는 거죠. 왜 못 박으세요? 아프니까. 싫죠. 왜냐하면 그 못을 박으려면 우리의 죄를 또 말해야 되고 하나님께 또 고백해야 되고 그게 싫죠.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가서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가서 주라고, 가서 베풀라고 하니까 그게 싫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근데 실망할 필요 없으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못 죽는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우리는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죽지 못해요. 요한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자복시켰을지라도 요한은 요한일 뿐, 인간일 뿐, 그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강한 자인 사단을, 악을, 죄악을 결박시킬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저는요, 못 죽어요. 태생적으로 죽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왜?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지,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안 죽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 우스운 얘기 있죠? 자살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래,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는데 뭐라고 하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다잖아요. 그게 인간인 거죠. 못 죽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님, 오늘 제가 요한처럼 죽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죽을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을 저는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고백하기는 제 안에 분명히 못 박았던 죄악들이 헐거워졌습니다. 느슨해졌습니다. 용납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보다 강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를 묶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 죄악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세요.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나한테 십자가로 가라네. 그게 어려울 수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도저히 못을 못 박겠네요.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못 박으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못판 철물점 아저씨도 믿고 못이 왜 이 모양으로 생겼는지도 믿고 망치 모양도 싫고 나를 안 보고 다 주변 상황만 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악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아까 3장에 나왔던 도둑질을 할래도 강한 자부터 제압해야죠. 그게 죄고 그게 바알세불이고 그게 사단인데 누가 그것을 묻고 결박하냐면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죄들, 내가 묶어내고 싶고 죽이고 싶은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둔자였고 밧누스처럼 낙타 털옷, 나무옷,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자복했고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요한이 보기 싫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죽게 됐지만 그가 전파하는 이가 자기보다 강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죽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일을 감당하실 강하신 예수님을 요한은 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의 불가함을 고백하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강한 것, 죄들, 악들, 분명히 십자가에 결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내 안의 악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하고 자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마음들, 악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요한이 말했던 더 강하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강한 내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오늘도 지금도 나를 결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죄악들을 능히 이기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결박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못 박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는 힘이 없고 약한 자인 요한이지만 나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도 비록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요한이지만 나보다 더 강력하신, 죄를 결박하고 죄를 묶어낼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